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될 이사야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반역의 죄를 범하는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선민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여기서 말하는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왜 이 예루살렘을 골짜기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이렇게 높은 산이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골짜기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임재 계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환상이란 이상 혹은 비전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의 골짜기로 말한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깨닫지 못함을 질책한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로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환상을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범한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시고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때 유다 백성들이 범한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내시고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을 받았으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변망덕하고 이율배반적인 죄악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거듭되는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던 거예요. 다른 열방들은 다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 선민 유다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선민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죄악에 빠지게 되면은
징계를 위한 심판을 단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의지했던 강대국 아수르를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또 이같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짝퉁신자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께서도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오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도 죄를 범하면 심판한다는 말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데려가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위해서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짝퉁 신자는 가라지 신자는 배교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그러나 진품 신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와 사함을 구원하신 나의 구주심을 믿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려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 직분도 받았으니까 열심히 봉사도 하니까 주일도 잘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기지라는 이런 아니라 생각 버리십시오. 오히려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단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가 범한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연락에 취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면 거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책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되면 왜 가느냐라고 체험하는 것처럼 지금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왜 지붕에 올라갔겠습니까? 왜 이것을 질책하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그 사람들이 사는 가옥은 지붕이 현대식 슬래브 지붕같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큰 집은 넓은 곳 넓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또 관측도 하고 어떤 때는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간 것은 휴식이나 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소란하며 떠들던 섬, 즐거워하던 고리여. 자,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왜 지붕에 올라갔는가? 왜 책망을 받았는가? 그들은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일에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하게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적군이 지금 밀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풀어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파티를 열고 술 취하고 흥청거리며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겠는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닥쳐왔는데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공격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예루살렘 성의 경광을 믿었어요. 사방으로 산으로 에워싸고 있고 천연적인 요새와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어찌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겠는가.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 그들은 적군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열고 술 취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광란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처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잘못을 인하여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전혀 동력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처럼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방탕했던 유다는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리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것은 비단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리석은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주님 곧 오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다 알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밤낮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우리 영혼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반항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범한 죄를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치 않고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육체의 향락을 즐기는데, 세상락을 즐기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면서 노아에게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방주를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우리 함께 방주를 예비합시다 라고 외쳤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노아를 핍박하고 억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경고했는데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말세 심판을 하고 주님 오셔 심판할 때 가까웠다고 하면서도 참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런 때가 지금 시대란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군대에 포위가 되었을 때에 나타날 현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오면서 바로 성을 공격하지 않고 장기전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 관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부 요직에서 한자리 하는 자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적군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은 버려두고 혼자 살려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방의 포위망을 끌고 도망을 하다가 사로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해 계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깊은 바다로 도망가도 그 주님 따라오십니다. 높은 산 꼭대기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그걸 찾아냅니다.
당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쳐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 시대에 이 아수르는 이방 나라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이 시작으로 간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를 니느웨 성에 보냅니다. 가서 외치라고. 무엇을 외치냐?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 요나 선자가 가서 거리를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말이죠, 이 요나 선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선자를 모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심판이 임했을 때 도망쳐 가던 사람도 잡혀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 선자가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라고 힘쓰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가 왜 통곡하고 물었다고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했음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벌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한 그들을 생각하니까, 끝내 회개치 아니함으로 심판받을 그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 위로하지 말라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슬프면은 다른 사람 위로가, 우리 마음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종말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각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고 제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 내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자도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는데, 이사야 선자와 호세아 선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슬퍼 물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적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가슴 치며 튀어 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은 심판이 가까우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위해서 울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보다 더 아끼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어떤 불신 가정에 한 아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유치원학교 출석합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구원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통곡합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 엄마가 너 왜 그러냐? 엄마 아빠 지옥 갈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엄마 아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울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그 귀한 아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 다음 주에 내 교회 갈게.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나가서 주님 만났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눈물의 호소가 그 부모를 감동시켰고 그 부모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진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구원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감동받은 하나님은 그 아들 어거스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다음가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껴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 이웃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